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분의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이제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또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예상되는 박해들이 있었고 또 그 이외에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끊임없이 그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왔는지를 묵상하지 마라. 왜 나한테 왔는지 묵상하지 말고 고난을 어떻게 견디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정말 수많은 일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다가오고요. 또 수많은 일들이 또 제 계획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시간 낭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담담하고 또 감사하게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은요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고난은 걸림돌이나 우리 앞에 어떤 우리를 막는 어떤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뚫고 넘어야 될 산임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또 고난을 견딜 때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오직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선행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행을 행하라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내가 힘들 때 남을 섬기고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하는 그런 일차원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고난이 극심하지만 남을 돕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선행을 하다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은 악한 일을 행하다 고난을 겪으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맞게 되는 고난, 말씀대로 살다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냥 내가 힘들 때 행하는 선한 일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힘들 때 누구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힘들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관계의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힘들 때 그냥 착한 일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들이 생깁니다. 앞선 2장에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권력자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진 것들을 보았죠. 그리고 부인과 남편 사이의 관계에서 어려워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살아갈 때 이런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고, 관계가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만 같습니다. 순모임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두가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순모임이라면 왠지 모든 것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누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정돈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요, 다른 관계들이 정리가 돼요. 제가 신학교와 신대원을 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친구들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친구들 정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지인에 대한 정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저의 행동이나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좀 너무 나와 가까이 하기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저와 연락을 끊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입 바른 소리를 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가까이 그냥 정말 저와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7명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더 이상 저한테 연락을 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들하고 이제 나이트를 가면 이제 저희 때는 클럽이 없어가지고요. 저희 때는 이제 나이트가 이제 가장 좀 유행하던 곳이었는데 이제 나이트를 가면 이제 이 친구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그 하루의 원나잇을 보낼까에 대한 모든 집중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제 걔네들하고 같이 가면 이제 뭐 술을 먹거나 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같이 온 여자애들이 이제 술에 취하면 저는 이제 한 명 한 명을 집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술자리에 부르지 않는 거예요. 네, 제가 오면 아무것도 안 돼.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신나서 쫓아다녔죠. 너희들을 범죄하게 할 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라는 이유를 대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친구들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굉장히 익숙한 관계였습니다. 제가 무언가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기 이전에는요, 너무나 친밀한 관계,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관계, 너무나 서로 아무런 허물이 없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관계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놓고 나의 인생의 거룩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어이없게 죽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부부의 마음이 잘 맞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정도의 헌신은 해야 되지 않겠냐. 보통 그러면 나오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미쳤어? 야, 다 갖다 팔면 자식은 뭘로 키울 거야? 라는 반응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반응이죠. 그런데 이 삽비라라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그로 인해 둘 다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들이 우선시 여겼다라면 사실
마찰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부부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 둘 다 죽는 일은 경험하지 않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될 때 부부 사이에서도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과의 마찰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마찰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을 행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관계적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 한 자매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 자매가 이제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제가 있었어요. 그 공모전의 주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 공모전의 주제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관과 굉장히 부딪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성경적으로 과연 내가 해도 되는 거냐, 되지 않는 거냐라는 걸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그 전화를 받는데 되게 좀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공모전이라는 거 사실 스펙을 쌓는 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자매는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면서까지 그 공모전에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주제를 포기하게 되면요, 사실 더 좋은 주제를 찾기 위해서 본인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요, 그것들을 감수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사실 옆에 친구들이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야, 뭐 이거 하는데 종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거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지 않고 왜 그냥 그렇게 왜 네 맘대로 하려고 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관계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그 관계의 문제 가운데 그런 선한 행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딱히 맞는 말씀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니,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세상을 살아보면 선을 행할 때 마음 어려움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우리는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항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베드로의 말은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좋은 것들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특별히 관계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아픔들, 마음 어려움들,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을 하다가 낙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관계의 어려움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마음을 해치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내 앞에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지킬 것이고 그 관계의 어려움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할 때 너희들은 왜 그걸 아픔이라고 생각하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다 겪는 관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상처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다는 위협이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직장에 가서 술잔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상사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사발식 같은 거 하죠. 사발식에 가가지고 내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선배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 왠지 찢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두려움 있을 거 압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무것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다 그 마음에 상하는 부분들은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담대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여러분은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제하여 버릴 때,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제하여 버릴 때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관계 가운데 상대를 선한 행실로 이끌다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픔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그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안엔 두려움이 너무나 크죠.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만 그냥 혼자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일 강하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왜 나는 이렇게 꼭 독특하게 살아야 되나?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말씀 받는데도 안 본 척 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도 내 인생에 이상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삶의 복이 없고 이상하게 막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고난은 너에게 복이지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야. 그 고난, 네가 생각하는 게 고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고난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 있고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 나의 삶 가운데 이상하게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외로움을 느낄 것 같은 수많은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득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함을 통해서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에게 분명한 자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도대체 너는 뭘 믿고 그렇게 사느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독특하게 사냐?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게 도대체 뭐라고 너는 그렇게 살아? 우리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살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 라고 그들에게 돌려줄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어도 항상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개의치 않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됐는데 왜 잘 됐는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너 어떻게 취직했어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좋겠네, 부럽네 라고 물어보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요, 우리가 손해볼 때예요. 야,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 왜 그렇게 일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니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그런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으로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갈 때,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찬양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께 저희 와이프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으로 좀 와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죄송해요. 네. 병원에 갔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와이프 몸에서. 근데 그냥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가 너무 담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와이프가 그렇게 아프다는데 너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그 상황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하필 이번 주에 준비한 말씀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을 난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갈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아픔이 아니라 왜 하필 이 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를 항상 묵상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너무나 그냥 넘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애길래 그냥 와이프가 아프면 지가 먼저 이렇게 더 막 해야지 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 오히려 그 기회가 오늘 말씀해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 순간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간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고난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잔인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끊임없이 원하시는 것, 너희 마음의 소망을 언제나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할 준비를 하여라. 15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16절 말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두려움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정적이 아니라 그 순간에 담담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풀어낼 수 있을 준비를 우리는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초청하실 때 특별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을 경험할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도대체 너는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때 말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마음을 다해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고통을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금이 되려면요, 용광로를 지나야 합니다. 용광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 평생의 용광로처럼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과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킬 것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아픔이나 슬픔을 겪게 되는 고난 앞에 언제나 여러분의 태도를 바로 하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왕 받을 고난, 악을 행하면서 받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고난을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이 정말 여러분을 핍박하고 손가락질 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걸어가셨어요. 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자리.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그냥 가셨습니다. 왜?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범을 보여야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만한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한 예수님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뜻의 선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5계까지 선포되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사실 19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정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연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톨릭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연옥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연옥이라는 것이 있고 그 연옥에도 복음이 선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구절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19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연옥이 나오고 또 캐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때가 끝이 아니라 연옥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다시금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 나사로와 그 부자 사이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걸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이미 죽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바로 푸는 것은요.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참고 오래 기다리실 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무엇에 불순종했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불순종했습니다. 무엇이 고난입니까? 노아 시대에는요.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노아는 1년 안에 이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뭘 했죠?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노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그 고난이 무엇을 이루는가를 준비했던 사람인 반면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요, 그 고난에 뛰어들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이하의 말씀.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는데 고난에 참여했던 노아는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홍수의 사건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사건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 누구에게는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이라면 그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겠죠. 정말 내가 이 고난의 시간 어떻게든 견뎌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결국에 그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도구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 물의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 되게 만들고, 이 세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어떤 승리와 부활을 이루시는지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비방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되고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 신앙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회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요,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서 여러분이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에 대한 찬양을 찾다 보니까 정말 옛날 찬양이에요. 정말 옛날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좀 미천해서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이제 김석현 집사님이라고 이제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CCM 가수셨는데 찬양을 이제 작사하게 된 계기가 이제 지금 사모님이 아프셨을 때 이걸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프셨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을 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난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요,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끌어나갈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품고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제일 관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관계가 거룩하지 않다라면 당연히 그 관계와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놓고 마음 어려워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자책감 섞인 목소리가 내 안에 들리는 것들을 나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는 내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는 아버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을 드러내라고 허락하신 그 복음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나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